새벽빛 묵상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가 세상 속에 차지한 한 모퉁이다. 흔히 말하듯 집은 우리의 첫 우주이며 말 그대로 하나의 참된 우주이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가정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민족과 국가가 창조됩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처음으로 세계를 배우는 자리죠. 처음으로 사랑도, 두려움도, 기다림도, 또 내가 누구인가도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그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집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는 르우벤으로 소개되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적 빌하와 동침한 아들로 나옵니다. 에서를 처음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르우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제 한 개인을 넘어서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그 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라는 네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드디어 12지파의 완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르우벤이라는 장자,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는 가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주 복잡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소개와 족보는 그 복잡한 가족을 하나의 야곱의 가족으로 또한 묶어냅니다. 12지파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참 복잡한 무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에 앞섰다가 쫑꼬도 많이 먹고,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께 좌우편의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제자들도 서로를 의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요,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로망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집도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이루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이삭이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에게 맡겼던 모든 명령을 다 성취했습니다. 이로써 이삭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연대기적으로만 보면요, 이삭은 그 뒤로도 여러 해를 더 삽니다. 요셉이 애굽에 사로잡혀간 뒤에도 12년 정도 더 살아있던 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삭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연대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속되고 또 전수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노스트라다무스 식의 예언에 집착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에만 집착하게 되죠. 숫자를 알면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인간들의 계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들의 믿음과 선택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위협은요, 하나는 내부의 분열이고 하나는 외부에 동화되는 문제입니다. 안에서는 서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 있고요. 밖으로는 세상의 풍요와 매력과 권력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슐라르의 말대로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우리의 기억을 지속하도록 만듭니다.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참 우리와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 계속 아브라함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갑니다. 우리도 어떤 날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날은 야곱처럼 삽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생활로 돌아오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야곱의 행동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도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한때 서로 죽일 듯이 갈라졌던 형제가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섭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단지 더 이상 야곱의 형이 아니라 에돔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세일 지역 산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 형제가 이제 두 민족이 됩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에서가 떠난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처럼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둘 다 축복을 받았지만 한 땅에서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화해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처가 즉시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이 화해가 아닙니다. 폭력이 사용되지 않고 공간을 분할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과 공간의 분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거류하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에서는 떠나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집에서 또 다른 이들의 집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를 보십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은 어떤 우주였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기와 질투도 갈등과 상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름다운 우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집이라도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누군가에게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의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기도 하네요. 또 어른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우주입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로 우리들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어린이들, 다친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